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314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렸고 오늘부터 또 날씨가 쾌청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참 환하고 밝고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다 얘기하는데, 이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부터 시작해서 바울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걸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대로 한다고 하면 부활의 목격자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9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였다. 아마도 바울은 남성 중심으로 부활의 목격자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베드로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나 거기에도 여성들이 가장 늦은 시간까지, 늦게까지 있었고, 또 새벽 부활하신 그 돌무덤에 찾아온 것도 여성들이었고, 그런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이 마리아에게 보셨다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소위 그 마리아가 먼저였다고 하는 것이죠. 12제자나 고린도전서 15장의 5절 이하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사람들 12제자나 500여 형제나 또 야고보나 바울보다도 바로 마리아가 더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순위.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먼저 보았던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만났다고 하는 것 좋은 것처럼 은혜도 내가 먼저, 감격도 먼저가 되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충성이나 봉사나 또 사랑에 실천하는 것도 먼저 해야 합니다. 뒤따라서 남하니까, 혹은 더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도 내가 먼저, 감격도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먼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참 예수님이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아주 가장 밀접한 가까이에서 함께 다니셨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도 했는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겠죠. 대부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이제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를 왔다든지 또는 제대를 하고 돌아와서 그 아들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어머니인가 아니면 여자친구인가, 그걸 보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휴가 왔다고 했는데 한참 있다 왔어요. 누구 만나냐? 누구 만나고 왔어요. 그걸 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만났느냐,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또 아무튼 부모보다도 먼저 이 여자친구를 먼저 만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보다도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래야 사는 거, 그래야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아무튼 이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타지에 갔다든가 외국에 갔다든가 그랬을 때에 이제 유학을 갔든지 여행을 갔든지 혹은 출장을 갔든지, 여하튼 내 곁에 있던 사람을 떠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 내가 이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보아야지 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참 수지자인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장 먼저 마음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그 마리아도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렇게 특별히 아끼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한 몸을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그런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다른 욕심보다도, 우리가 뭐 이거저거 욕심보다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가장 먼저 뵙고 싶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런 욕심은, 이거는 질투하는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선한 욕심입니다. 선한 욕심.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은 마리아가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 성읍의 이름을 앞에 붙인 것입니다. 우리도 뭐 공주에서 시집온 그런 자매에게는 뭐라고 부릅니까? 공주댁, 뭐 그런 논산에서 논산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 대구에서 시집 온 사람은 대구댁, 그 전에는 뭐 누구댁, 지금은 뭐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다 이름을 붙이고 또는 뭐 우리의 직분들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뭐 시골에서 보면 뭐 그거저거 없는 사람들은 아무댁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고향을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성읍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해변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흔히 그 부둣가들이 좀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이 오래 나갔다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락의 이런 도시인 것처럼 이곳이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런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녀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 막달라 이 성읍의 배경과 또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그녀의 이 도덕적인 타락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물증을 대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여인이 이런 뭐 7 귀신까지 들리고 이런 그 도시의 그 도덕적 타락성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여자도 굉장히 좀 타락한 그런 삶을 그런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달리 참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모든 죄를 내가 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참 어린 양 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잊을 수가,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참 저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잊을 수가 없어. 절대 못 잊어.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더 많은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인간 감정이 아니라 이건 주관적인 그런 믿음의 감정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바늘을 도둑질한 죄를 용서받고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이 참 감격하면서 참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받고도 그저 이 고마운 감정, 그 감정만을 갖다가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참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스스로가 깨닫는 만큼 결국은 내가 더 많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 말씀을 보면 바늘을 도둑질했다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고맙지 이런 정도 하는 사람과, 여러분 누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받은 것이 더 큰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건 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용서를 많이 받았지만, 그 감격하고 하는 거는 이 바늘도둑질 한 사람이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 감격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결국은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참 내 스스로가 참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참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잘나고 못난 점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자녀는 그야말로 참 그냥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어떤 자식은 좀 그러지 못하고 할 때에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내가 사랑이 가는 그 마음이 있어. 똑같은 자식 10자식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에 더 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그 매사의 모든 것에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그 부모의 은혜를 참 알고 기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참 알아주고, 이런 자식이 자식이 여러 명이라도 참 그가 나한테 무슨 얼마나 용돈을 많이 주느냐 이런 것보다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 사람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실 때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주님은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참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의 무덤까지 동행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새벽에 그것도.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랑했으면 참 소위 말하면 그 젊은이들 가운데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 얼마나 그 사랑을 했으면 그 새벽 미명에 무덤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모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처럼, 두려움도 그저 주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것, 그래 결국은 이 주님께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보이셨던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사실은 잘난 여자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여자도 아니에요. 참 어찌 보면 그가 태어난 도시에서부터 그의 삶이 참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갈 때에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그 사랑을 받는 그 주님의 사랑을 1순위 자리로 차지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감격이고, 내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그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어 새벽 미명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참 수지자인 베드로도, 또 하나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500여 형제들이나 12 제자에게가 아니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광선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깨어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60명의 우리 귀한 하나님이여 태신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장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분들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참으로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6월 3일이 있을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먼저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하나님 장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향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